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에스라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서를 내린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과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성전 재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완공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다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1년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감독자를 세우고 착공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즐거이 부릅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울며 찬송하고 또 새로운 시대들은 정말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는 소리와 찬송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들도 이 성전 재건을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끼워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단호히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단호히 거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고 사람들은 실제로 이방 민족이죠. 말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거지. 아수르가 망할 때에 이제 그 이방 호남 민족 정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타민족이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타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도 종교도 다 이제 혼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끼워달라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그 요구를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서 잡혀가서 자기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동무대에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다 잃게 되니까, 잃게 될 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명분을 얻으려고 우리도 동참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당하자 그때부터 이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방해꾼으로 전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은 결국 이제 바사의 관리까지 매수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르홈과 심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상소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 유다 사람들,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반역을 하려고 그런다. 허위 내용이죠. 이 고소 내용을 올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이 고소장을 살펴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그 왕의 그 사기, 역사책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왕들, 바벨론에게 이제 거역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나 다윗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전가를 살펴보니까 아하, 이 르훔과 심새가 올린 고소장의 내용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뭐하라?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4장 24절을 보면은 성전 공사 중단은 다리오 2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약 16년간 중단이 된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면은 이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 성전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지요. 안일한 삶에서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말씀이 임한 거예요.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백성들은 생각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호전되면 그때 하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학개 2장 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은 이게 이제 이제 출발 총성이 올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책망하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무사 안일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말씀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천재지변이 임할 거다라고 이제 경고까지 주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회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를 들은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다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5장 2절을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제 백성들이 다 함께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하자 유브라데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 다떼네가 쟤네들 뭐 하냐?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들 관리들을 대동해가지고 너희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16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총독도 몇 번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다떼네는 잘 모르지요.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총독 다떼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옛날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돌아왔고 또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 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다떼네 이제 확인해야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불법이고 이제 처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 총독 다떼네는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의 조서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상소를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답변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떼네가 성전 재건을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키면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근데 도움이 있는 거예요.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사탄의 무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절을 보면 이제 총독 다뜨네의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왕의 문서고에서 이 고레스와 관련된 이 통치 자료를 찾아봐라.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봐라. 아니,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지나간 역사 통치 자료를 찾아보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발생한 큰 이슈도 아닌데, 저 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그 종교, 자기들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물 하나 이게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의 신하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이제 바벨론 문서고를 비롯해서 샅샅이 찾다가 메대라는 곳에서 악메다 궁정에서 찾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기 발견된 고레스 조서에 보면은 성전 규모와 그리고 백항목이 아닌 석재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 이제 보면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나 크거든요. 큰 성전. 이 성전을 지어라. 이 명령이 떨어진 역사적인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다리오는 총독 다뜨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비준한다.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페르시아에 속한 이 관리들, 그쪽 지역에 있는 관리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면서 11절을 보면은 만약에 누구든지 이 왕의 명령을 거슬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집에 들보를 빼내어 저를 그 위에 메어 달며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말 안 들으면 성전 건축하는데 말 안 들으면 그냥 몰살시키겠다. 그런 경고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에 뇌물을 받은 르홈과 심세가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건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조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조서를 뭐 한 거예요? 이 중간에서 뭐 한 거예요? 변조시킨 거예요. 이렇게 변조시키는 자는 그냥 집안을, 가문을 몰살시킬 것이다. 빨리 이것을 하라. 그동안 지연됐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 완공시켜라. 그런 명령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언제 끝났습니까? 15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끝났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전 재건은 고레스 조서로 주전 53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었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고요?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조서에 의해서 다시 재개되어 4년 만인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성전을 이제 3개로 얘기하죠. 3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학계 스갈의 동료로 다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무슨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그때가 이제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후 70년 후인 주전 516년 다리오 6년에 완공이 되었다. 여러분 뭘 느끼고 있어요? 네? 70년이죠. 70년. 유다가 망할 때 파괴된 성전이 70년 만에 재건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제 뭐 새벽에 한번 들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70년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1차 포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 다시 1차 포로 돌아왔을 때가 67년이라고 했잖아요. 약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돌아왔는데 성전이 재건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배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라 할 때 그 정체성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정체성은 성전 재건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완전한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즐겁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무려 70년 만에 비로소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2절은 우리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 자손은 5주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고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죠.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역사적인 날이 유월절이에요. 자,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 후에 드리는 첫 번째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우 민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만약 우리가 맨날 새 살다가 우리 교회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사게 됐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감격적이지 않나요? 집세 올려달라, 또 나가라, 이런 이제 소름 살다가 이제 내 그 집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예배 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누가 나가라는 소리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다시 이제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바벨론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과거의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제2의 바벨론 포로, 제3의 바벨론 포로, 제4의 바벨론 포로. 이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유월절 준수는 이제 모세가 기록된 율법대로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정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자, 22절. 자, 6장 22절을 보면 자, 찾았나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 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나와요. 한 구절이. 그게 뭘까요? 뭘까요? 자, 다리오를 뭐라 불러요? 아수르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이걸 해석을 안 들으면은 이게 전혀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리오 조소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성전 이제 완공이 되고 봉헌시도 다 했지 않습니까? 6월주를 지키고. 자, 왜 다리오를 아수르 왕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과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아수르 왕에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의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된 그 사람이 아수르 왕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수르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리오를 아수르 왕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그런 표현의 단어인 거예요. 즉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들도 자신의 주권에 따라 다스리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지난주에는 전화위복에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 오늘 우리가 다 뺏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찾아주시는 분이시고 어제의 그 눈물이 오늘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성전 재건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요약해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 형통한지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막힘이 없이 온갖 뜻대로 잘 된다는 뜻이죠. 신앙적인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형통이라는 의미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는 이 모세의 입장에 모세가 이제 그걸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지요. 그러면 다 역사는 다 알고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요셉이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앞에 형통이라고 썼을까요? 예? 질문해 보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기록을 하면서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종살이해서 가정 충북까지 됐으니까 야 형통했구나 성공했구나 종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갔으니 야 됐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뒤에 이제 감옥까지 가거든요. 그 형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결과를 다 보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잠시 그 순간에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불통이지요. 고난이고 환난이고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현실에 여러 가지 뭐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싶다면은 그 일의 성격과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해야 될 그 성격과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다.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이웃들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돕고 싶다. 내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 재능도 뭐 기부하고 뭐가 재능이 있어야 기부할 거 아니겠어요? 재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부할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맨날 이렇게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형통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린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형통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형통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큰 산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 기도 중에 기도하면은 그 뭐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져우리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산이 아니라 인생의 큰 산과 같은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산이 있지만은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가 된다? 평지가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의지로 뭘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형통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함으로 완전한 영적 회복을 이루어 예배 공동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 누가 막겠습니까? 마치 뭐 폭주 기관차처럼 막을 자가 없어요. 거침없이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열차를 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은 그 능력의 열차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있으면은 산도 뚫고 가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믿으시면 아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불통 인생이라면은 플러스 인생은 뭐예요? 형통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형통한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